예, 제가 역대급으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래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본문에서 제목을 찾아서 보통 정하는데, 이번 40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들이 다 문학적이어서 그거에 좀 저도 영향을 40일 동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지금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저에게 고별 설교를 이제 말씀하신다면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홀로 이제 한 달 전쯤부터 계속 스스로 홀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붙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 고난 주간에 또 선포되어진 그 민수기 말씀과 또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제가 전해야 될 그 생명의 삶, 그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51편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좀 즐겁게는 아니지만 마음 아프게, 좀 가슴 아프게 제 스스로 찔리면서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혹시 제목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혹시 이 회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선뜻 여러분 대답이 안 되시죠.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책에 대해서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겉표지에 저자가 쓴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회개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회개가 신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이 주제만큼 오늘날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그 가치가 평가절하된 주제는 없습니다. 그나마 언급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비성경적이고 율법적 회개라는 왜곡된 의미로 다루어지거나 통탄할 일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한 교회인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윤리 붕괴 현상입니다. 참된 회개의 부재가 만들어낸 거룩의 실종입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책이 2016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저자의 주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의 이 조국 교회와 또 이민 교회 가운데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시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이틀 전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또한 나누게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가지고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또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주제, 회개라는 주제에 대해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51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 전쟁은 보통 주로 봄에 치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춘분을 전후로 많은 전쟁이 벌어졌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겨울은 우기여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전쟁다운 전쟁을 서로 나라끼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자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춘분 그 전후가 전쟁의 적기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겨울 내에 내리던 그 비가 멈추었기 때문에 도로 사정도 좋아져서 군량미와 또 전쟁에 동원되어지는 그 짐승들의 먹이를 운반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봄이 찾아오면 봄에 나라들이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쟁의 계절인 봄이 돌아오게 되자 이스라엘은 암몬과 끝마치지 못했던 전쟁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그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앞에서 백성들을 전두지휘하며 전쟁을 이끌기 위해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왕입니다.
아무리 승리가 눈앞에 있는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왕의 임무는 전두 지휘를 하며 백성들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임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그 암몬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고 요압이라는 장수에게 자기 부하들과 그 군사들을 맡기며 전권을 그 요압이라는 장수에게 허락하여 내줍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부하들과 장수들을 다 전쟁에 내보내놓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 여러분, 어느 날 그날따라 그에게 잠이 오지 않았던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은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의 신상을 알아오도록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신상을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충성된 그 군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왕으로서 분명하게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욕정을, 자기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즉시 전령을 보내 그녀를 자기의 궁궐로 불러놓고서는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자신의 생리가 끊어진 것을 알게 되어서 다윗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나이다. 당신의 아이를 내 뱃속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어지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 은폐하기 위해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속히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우리아에게, 한 가지의 질문과 한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요압과 군사의 안부, 지금 싸움은 어떠한가 물었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너의 발을 씻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 휴식을 취하라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당연히 다윗의 속셈이 들어가 있죠. 아내와 동침케 함으로써 자신이 범한 그 죄악을 덮어버리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굉장히 간교한 음모를 다윗이 꾸민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아가 순종했을까요? 이 소리를 모르시나요?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지 않고 오히려 왕궁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그를 먹이고 취하게까지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어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은 생각을 하다가 최후의 결단을 하나 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하나를 써서 다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말미암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결국은 그를 죽이는 방법까지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계획을 짜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 악한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와 함께 몇 명의 병사들을 최전방에 배치하였고 적군이 포진하고 있는 그 최전방에 배치하였고 결국 우리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여러분 이 다윗, 스스로 흡족해하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후처로 삼은 것을 그는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만사가 왕인 자신의 그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여인을 간음하고 더 나아가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죄에 대한 무딘 상태로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한 가지 슬픈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넘칠 듯 많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했음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것으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결국 가난한 사람이 가진 이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다윗이 크게 노하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여러분, 나단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이 나단 선지자도 그 자리에서 왕을 모욕한 저 나단 선지자를 처형하라라고 이 다윗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한 번 더 덮으려는 그 시도를 다윗은 여러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에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이 무엇인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왕으로서 자신의 명령이면 따르는 그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다윗. 여러분, 그러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두 눈이 번쩍 뜨였고 다윗은 자신이 행한 그 죄악, 간음과 살인을 행한 자신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 51편에는 단순히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지은 시로서 여러분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세상에 선포되어진 가장 복된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정으로 그 말씀에 참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하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사랑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헤세드,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 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내가 이 사람보다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장본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나임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솟구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또한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고 예수가 거하시지 아니하기에 이 생명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그 인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의 이 이민 생활의 인생 가운데 고된 이민 생활 또 자식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데 그 자식마저도 언젠가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이제는 자기도 성인이 되었다고 부모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은 마음이 둘 곳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각기 물러가 다 함께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며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임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숨을 쉬며 오늘도 버젓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긴 왜 죽어? 이렇게 두 눈 버럭게 시퍼렇게 서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성경은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너는 눈이 있는 거니? 저 뉴스를 한번 봐봐.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흉악한 죄인이지. 물론 나도 어느 정도 허물이 있지만 물론 어느 정도 허물이 나에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선량한 시민이야.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축소화시키거나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붙들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욥이라는 인물을 또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욥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그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 재산, 마지막에는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친구 3명 엘리바스, 발닷, 소발이 찾아왔는데 욥이 여러분 이 3명의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변론을 듣고 있던 엘리후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욥이 마침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기 4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드라마 작가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 이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지금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42장에 걸쳐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삶을 인정하셨던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욥의 그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가 회개를 하고 있다뇨.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라는 것을 하고 있지? 그는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4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다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의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 결코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즉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복임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참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귀로 듣는 것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인 거 맞지? 끊임없이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완악한 죄인 누가 찾아오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몇 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패함과 완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 자신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였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는 나를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욥과 마찬가지로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 실제로 자신의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을 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계속 그 죄를 감추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 죄악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밝히 보고 회개하여 자복하여 통회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밝히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내 죄악을 이제서야 보고 인정합니다. 죄가 항상 나를 다스리고자 함을 알겠나이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다윗은 그제서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한없이 그는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완악함을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기에, 그래서 어두운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 복음의 빛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에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성경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의 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한국말 사자성어죠.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남이 내가 했던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죽일 사람을 취급합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말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의 모습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이죠. 분명 평생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았습니다. 목 놓아 울며 간청하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줍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자기에게 단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동료여, 내가 방금 전 나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내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은혜를 나는 자네와도 함께 누리고 싶네. 당신이 나에게, 동료여 당신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지은 것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으니 나도 당신이 빚진 그것을, 동료 당신이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주겠네. 이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며 나타나야 되는 반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목을 잡고 욕을 합니다. 야 이놈아, 지금 당장 그 돈을 내놔라. 여러분 사실 인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이고,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이고,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은, 받아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만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직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해석은 참 좋네, 오늘 말씀 너무나 좋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그 닫힌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악을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마주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날마다 보고 점검해 보라고, 복음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 죄악의 어둠 속에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 자신의 부패함, 죄성, 타락함을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입니까? 내가 아픔을 준 자녀입니까? 내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배우자에게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을 험하게 한 부모에게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밧세바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범죄하여 주님께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올바른 고백일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그렇다 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비로소 보게 되었을 때 그 즉시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오 용서하여 주시오라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주께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직시한 후에 밧세바 보기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것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단순히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왜 옳은 고백인가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것이며 인간을 향한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죄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파괴한 것이며 인간을 향한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 아래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고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동시에 하나님 없이도 내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법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제가 그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순전히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증거와 자료, 또 몇 시, 몇 분, 몇 초 증거로 정확하게 그 배우자에게 가져온다라고 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배우자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던가요? 안 합니다. 내가 그랬어? 돌려대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또 송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서 외부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설교를 논리적으로 하고 죄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잘 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 죄를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킬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자를 죽일 수 있을까 날마다 모여 궁리만 합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귀를 거슬리게 하고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하는 그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법을 그들은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 왕의 위치에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도 또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또 누가 찾아오면 그를 또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또 누가 찾아오면 그를 죽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 앞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자 그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닫힌 눈이 열어짐으로 두 눈으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악함과 죄악과 부패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을 정당화하지 않고 또 합리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모습을 직시해야만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철저하게 직시해야만 하는 여러분, 이 회개를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그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허물로 죽은 자들은 이 회개의 자리로도 나갈 수 없기에 회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의 모습들을 떠올려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여러분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혹시나 떠올려 주셨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괜찮은 존재야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진리가 여러분의 속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안고 없는 찐빵이 가짜인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속에 철저한 부패와 죄성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진실되게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